드리겠습니다. 오늘이 동지입니다. 동지는 양력으로 12월 21일에서 22일 사이에 듭니다. 음력으로는 대부분 동짓달이 되는데 음력 11월 1일에서 10일까지는 애기동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11일부터 20일 사이에는 중동지, 그리고 21일 이후에 들면은 노동지라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금년은 동짓날이 음력 11월 7일 오늘이기 때문에 애기동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동지는 팥죽을 하지 않고 팥떡을 해서 먹는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를 살펴보면은 중국 고사 이 형초세 시기에 의하면은 공공시의 망나니 아들이 동짓날에 죽어서 역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역신은 즉 천년두 귀신입니다. 그 아들이 평소에 팥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역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동짓날에 팥죽을 쑤어 먹고 이곳저곳 뿌리면서 악귀를 쫓았다고 합니다. 애동지에는 어린 아이가 많이 죽고, 중동지에는 청장년층이 많이 죽고, 노동지에는 노인들이 많이 죽는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애기동지에 팥죽을 먹지 않는 것인지, 아이들은 삼신 할매가 돌봐주는데 팥죽을 쓰면 삼신 할매도 귀신이라서 아이들 근처에 오지 못해서 아기들의 건강을 지켜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기동지에는 아이들이 많이 죽는 속설을 믿었기 때문에 삼신 할머니가 아이들을 잘 보살피시라고 팥죽을 안 쑤어서 먹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건 민간의 속설이지 우리 불교적인 어떤 이치하고는 인과하고는 전혀 별개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태양의 환경에 맞추어서 1년을 15일 간격으로 1년을 12절기와 12중기로 나누어서 보통 24절기라고 하는데, 절기는 한 달 중 월초에 해당하며 중기는 월중에 해당합니다. 태양이 지구에 영향을 주는 에너지의 차이라고 보면 되는데, 1년 중에 크게 4절기인 동지, 춘분, 하지, 추분으로 나누는데, 동지는 음의 기운이 끝나고 양의 기운이 시작되는 날로 주역의 64궤 중에 지례궤로 시작하여 춘분이 되면 음과 양이 같아지는 지천궤가 되며, 차츰 음의 기운이 적어지면서 하지가 되면 모두 양의 기운이 어휘천궤에서 음의 기운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차츰 양의 기운이 줄어들면서 추분이 되면 다시 천지비궤로 양음이 같아지고 동지가 됩니다. 12개월을 12지인 자추, 임묘, 임사, 오미, 신유, 술, 해로 나누는데, 역경의 복괴를 11월 즉 자월이라 해서 동짓달부터 시작한 것도 동지와 양의 기운이 부활하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판단했고, 동짓날에 천지신과 조상의 영을 제사하고 신하의 조화를 받고 군신의 연예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동국세 시기에 의하면 동짓날을 아세라 했고, 민간선 흔히 작은 설이라 하였습니다. 아세라는 말이 작은 설이라 그런 뜻입니다. 태양의 부활을 뜻하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설 다음 가는 작은 설의 대접을 받은 것입니다. 중국 주나라에서 동지를 설로 삼은 것도 이 날을 생명력과 광명의 부활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동지를 지나야 한 살 더 먹는다, 또는 동지 팥죽을 먹어야 진짜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에서의 동지불공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동지불공은 민간의 세시풍습과 불교 의식이 결합으로 이루어진 풍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음양 오행설과 절기를 나누는 중국과 일본, 한국에서 불교 행사로 크게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동짓날은 한 해의 기운을 끝내고 다음 해에 새 기운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러한 날을 전후하여 기도 불공을 올리면 불보살님의 가피로 모든 액난들이 소멸되고 각 가정, 개인마다 원만 서원하는 일이 충만하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동지불공에서는 한 해 동안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해의 소망을 기원하는 송구영신의 의미가 강조되어 신라와 고려에서는 동지를 전후하여 국가적 종교 행사인 팔감회를 지냈는데 이를 중동팔감회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교의 참뜻이 자비와 나눔이고 이고등락의 차원에서 동짓날 팥죽을 해서 나누어 먹고 특히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눔을 통해 불법을 실천하는 기회를 갖는 것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각 사찰마다 동지 팥죽을 지역 주민들과 나누어 먹는 큰 행사들도 자비 실천의 차원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의 동지 팥죽의 이야기를 보면요, 옛날 신라 시대 이야기입니다. 젊은 선비가 살았는데 사람은 참으로 진실하였으나 집안이 궁핍하였습니다. 어느 날 과객이 찾아와 하룻밤 묵어가고자 하여 쉬어가게 해주었더니 다음 날 새벽에 길을 떠나기에 앞서 그 과객은 선비에게 서로 친구가 되자고 하였습니다. 이후로 그 과객은 선비에게 종종 찾아와서 내년에 벼를 심으라 하면 벼가 풍년이 들고 고추를 심으라 하면 고추가 풍년이 되고 수년간 많은 재산을 모으게 하며 그 선비를 부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이 그 과객은 늘 한밤중에 찾아와서는 날이 새기 전 닭이 울면은 사라졌습니다. 주인인 선비는 재물은 남부러울 것이 없이 많이 모았으나 세월이 갈수록 몸이 야위어 가더니 마침내 몸이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병색이 너무나 심하게 짙어지자 그 선비는 어느 스님에게 여쭈어 보았는데 스님께서는 그 과객에게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라 하였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더니 그 과객은 백마의 피를 가장 싫어한다고 하였습니다. 흰 말의 피를 싫어한다는 거죠. 젊은 선비는 스님의 말씀을 세게 들은 이후로 점점 그 과객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선비는 자기 집에 백마를 잡아서 온 집안 구석구석 백마의 피를 뿌렸더니 그동안 친절하던 과객이 도깨비로 변해서 도망을 가면서 선비에게 저주를 퍼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 선비는 건강이 다시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마다 동짓날이면 이 과객이 잊지 않고 찾아오는지라 젊은 선비가 스님께 해마다 백마를 잡아서 피를 바를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방도를 묻게 되었습니다. 스님께서는 그렇다면은 판물이 백마의 피와 빛깔이 같으니 백마의 피 대신 이 팥죽을 쑤어서 그것을 집에 뿌리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동짓날 팥죽을 끓이는 유래라고 그렇게 하기도